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복음의 확신을 갖기 위한 성경 공부 7대 확신 중에서 마지막 시간 상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 생활하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배울 때에 큰 믿음이 생겨서 우리 모두가 다 상 받을 만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심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서 상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7과 상주심의 확신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곧 자기를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 갔을까요? 자,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상을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다. 또 상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11장 18절의 말씀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확실하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곧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믿음의 생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확실하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이방 나라한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늘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네게 상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도 큰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충성과 수고에 따라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지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물도 주죠. 그 결과로 뭐가 나와요? 열매를 얻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된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적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자 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게 된 걸 볼 때에 그가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인내가 필요해요. 금방금방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됐을 적에 그때 주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과정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보물, 큰 재물,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겠는데 거기를 못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는 것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주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상 주심을 믿고서 믿음으로 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벨이라는 분이에요. 자, 아벨이라는 분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곧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옆에 있던 형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는데 쳐서 맞아 죽었다면 이게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저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실제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의로운 자라. 예. 그가 죽었지만 세상 사람 다 뭐라 그래요? 그분을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운 자라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물질적인 것 갖고서 무슨 상을 받았다 이것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큰 상, 거룩한 상, 이 복된 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란 분이 복을 받았음을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말씀하는데 여기 그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대로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레 상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을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상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큰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았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핍박했죠. 예,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자기를 찾아주신 걸 보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며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그전에는 이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보고 잘한다 칭찬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한 일을 그는 절대로 멈출 수 없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는데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알죠? 예, 우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비웃었어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형이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서 나온 어머니한테 나온 그런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 죽으셨다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보고 나서 그가 이 예수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이고 우리 형이야. 우리 형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사람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엄청난 핍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죠. 순교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님은 뭐 했을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믿음으로 사신 분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가장 귀한 소망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누구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골방에도 계시고 마당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주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뭐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어렵네 이러면서 사실 낙심할 때가 많아. 원망도 할 때도 많고 어떤 때는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은요,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이렇게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곧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이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끝에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상 준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은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잠언서 4장 8절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말씀에 순종했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평안가정 모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공부시켜 주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상 주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